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 단원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는 지난 화요일 포항제일교회에서 있었던 포항노회 정기노회에서 개회예배 설교를 제가 했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이미 여러 번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반복하여 들으신다 생각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46년 전입니다. 제 나이 22살 무렵에 저는 몸이 아파서 부산 어느 병원에 1년 가까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 몸무게가 74kg인데 그때 22살 청년이 제 몸무게가 39kg였습니다. 여기 아마 예쁜 아가씨들도 39kg는 더 나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거의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살게 하셔서 이제 병원에서 1년 가까이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죽을 목숨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짐을 하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하게 되니 새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의 선배입니다. 저 뒤에 전도사님 고개 좀 들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몇 년 생명을 연장받습니까? 15년 연장받는데, 저는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서 지금까지 46년을 더 살았으니 제가 히스기야 왕보다 선배 아니에요? 저는 또 아주 우리 한국교회에 멋진 동창생들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저하고 동창생이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저하고 동창생입니다. 그분들이 나이가 훨씬 많은데 무슨 동창생인가, 신학교 동창생인가? 아닙니다. 그분들하고 저는 폐병쟁이 동창생입니다. 우리 모두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입원해 있는 병실은 8인실이었어요. 우리 선후배 동료들 입원해 있었는데 1년쯤 지나 대부분 다 퇴원했는데, 그 중에 한 분 아저씨는, 저는 그때 20대고 그분은 아마 50대 후반이거나 60대쯤 된 것 같아요. 같은 병에 걸렸는데 그분은 외출했다 돌아오면 그렇게 술이 곤드레 만드레 취해 돌아왔어요. 그래서 병실이 떠나가도록 다른 환자가 불편해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일본 노래를 잘 불렀어요. 술에 취해서 얼굴이 펄개서 노래 부르던 그 아저씨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어른은 결국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얼마 후에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입원해 있는 병실은 한 7, 8명 남자들만 입원해 있었고, 바로 옆방에는 여자 환자들만 입원해 있는 병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옆방에 젊은 아가씨가 하나 입원했어요. 근데 얼굴이 하얗고 예쁘장한 아가씨가 입원했어요. 제가 22살 때니까 가슴이 콩당콩당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얼마나 콩당콩당 뛰겠습니까?
얼굴이 예쁘장하고 하얀 아가씨인데 지금 뭐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 환자들이 다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안 보는 척 그 병실 앞을 지나가다가 병실 입구에 환자들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침대 순서대로 저쪽 저기쯤이면 환자 이름이 누구다 대충 알 수 있잖아요. 나는 그 아가씨 이름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 아가씨 이름이 최득순이었어요. 거짓말 같으면 실화입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얼마 후에 결국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서 오늘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서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일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건강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신다고 할 때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니까 싸구려 은혜인가? 너무너무 그냥 보잘것없는 하찮은 은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값이 비싸서 도무지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을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고 나가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고 싶대요. 근데 안 믿어진대. 자기도 믿고 싶대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의심도 없이 믿어질까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은혜입니다. 인간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사함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천국 가게 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나이 들어 어느 날 흐느끼며 소리내어 울고 있었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우세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흐느끼며 대답하기를, 내가 이상해졌어. 내가 요즘 성경 말씀을 읽어도 눈물이 나지 않아. 내가 요즘 복음을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내가 큰일 났어. 내가 심각한 죄에 빠진 거야. 그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한 목사님인 줄 아십니까?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17살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17살에 목사 안수 받아서 19살에 영국 런던의 뉴파크 스트리트 처치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몇 살에? 19살에. 그리고 27살에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큰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처치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1880년에서 1890년대 영국 태버너클 처치 교회는 출석 교인만 6,000명이래. 놀라지도 않아. 1880년대 그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셨어요. 그 위대한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 성경 읽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복음을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 내가 큰일 났어, 내가 심각한 죄에 빠진 거야 하면서 마음 아파 울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 읽으면 뭐 다 아는 건데, 뭐 설교 들으면 또 그 설교네, 뭐 아무 감동이 없어요.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고 무반응인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인 위기가 뭔 줄 아세요? 복음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아무 감동이, 느낌이 없다는 게,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저는 요즘 혼자 목양실에 있으면 저 혼자 종종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 혼자 부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살아온 지난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임을 알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인 줄 모르면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한평생 목회 잘 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십니까? 비결이 뭡니까? 좀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선배 목사님들이 현직에서 목회할 때 그렇게 대답해요. 최 목사, 목회 잘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목회 잘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돼. 목회 잘하려면 설교를 잘해야 돼. 뭐 이런 대답을 주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 잘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대답이 달라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셨어요? 비결이 뭔가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 내가 능력을 많이 받았거든. 내가 설교를 잘했거든. 그런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은퇴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그저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아멘. 신앙생활에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에 은혜를 빼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의 결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21절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임을 알면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죄악 덩어리였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을까? 감사가 나옵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가 되었을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자기 자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우쭐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나옵니다. 이건 내가 한 건데, 이건 내가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기 자랑이 나오고 섭섭한 마음이 들고 다툼과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줄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된 줄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기적 같은 일이 있답니다. 뭐 고대 불가사의, 현대 불가사의 있는데 대충 이런 거예요. 중국의 만리장성, 인도의 타지마할,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콜로세움, 뭐 이런 것이 세계 7대 기적 같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7대 불가사의를 적어라 시험을 냈어요. 쩔쩔매는데 그 중에 여학생 하나 답안지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첫째,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둘째,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셋째,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 넷째, 내가 웃을 수 있다는 것. 다섯째,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것. 여섯 번째,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일곱 번째,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 같은 불가사의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기적 같은 불가사의가 멀리 있지 않아. 우리의 일상생활이 전부 기적 같은 감사거리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일상생활이, 그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만 있어도 그게 주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걷지를 못해서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화장실 가서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서 용변만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거리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못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내 손으로 숟가락 들고 밥을 떠먹을 수만 있어도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거리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옆에서 누군가가 밥을 떠먹여 주어야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눈 뜨면 내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 줄 아십니까? 이 왼수 같은 인간 죽지도 않아. 그러면 안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외로움에 지쳐서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신다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7, 8년 전입니다. 우리 옆에 산을 깎아내고 지하 주차장 공사할 때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지하 주차장에만 100대가 들어갑니다. 그 공사 마무리할 무렵이에요. 한 11월 달쯤 됐을 것 같아요.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 시간만 되면 꼭 새벽 기도 시간 맞춰서 교회 입구 그 현관 앞에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거기 와서 새벽마다 용변을 보고 가는 유기견 강아지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만 시작되면 거기 가서 용변을 두고 가는 거예요. 주인도 없는 개입니다. 떠돌이 개입니다. 집도 없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관리 집사님이 얼마나 그 개 때문에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왜? 새벽마다 거기 가서 소변이 아니라 응아를 보고 가니까 관리 집사님이 애를 먹었어요. 어느 날입니다. 제가 지하 주차장 공사하는 현장에 가니 전에는 그 강아지가 사람만 다가가면 쏜살같이 도망갔는데 그날은 주차장 한가운데 누워서 꼼짝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갔는데도 가만히 있어.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이 녀석이 배가 고프구나. 먹지를 못해서 힘이 없어 도망도 못 가고 가만히 있구나.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 부목사님에게 목사님 혹시 어디 찬밥 덩어리 하나 있으면 물 말아서 좀 갖다 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찬밥을 물에 말아서 갖다 준 모양이야. 1시간쯤 뒤에 가보니까 입도 안 됐어요. 밥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이 입맛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목양실에 오니 냉장고에 참치캔이 하나 있어서 참치캔을 뜯어서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눈치를 보고 먹질 않아.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놈이 나 때문에 안 먹는가 보다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 가니까 다 먹었어요. 아이고 기특해라.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쓰다듬어 주려고 한 발짝 다가갔더니 이놈이 벌떡 일어나서 후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굶어서 죽어가는 놈을 살려주었더니 인사도 안 하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아이고 저놈의 새끼가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간다고. 난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강아지 본래 모습이 어땠는가? 자, 방송실 1번 사진. 거지 중에 산 거지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꼭 누구 닮았어요? 따라합시다. 나 닮았다. 우리 얼굴이요. 저기 우리 사진이요. 저놈을 내가 참치캔 한 마리 주어서 살려놨더니 인사도 안 하고 도망을 가서 나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 교회에 마음 착한 어느 권사님이 용케도 저 개를 붙들었대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목욕시키고 이발시키고 새 옷 입히고 이제 사진 됐어요. 권사님 집에서 기르기 시작했어요. 저 개가 돌보는 주인이 생겼습니다. 잠잘 수 있는 집이 생겼습니다. 이름을 붙였어요. 권사님이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안식처가 생겼습니다. 저 거지 같은 개가 환골탈퇴, 인생 역전, 역전의 은혜,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견생 역전했는데 어떻게 탈바꿈했는가? 2번 사진. 와, 난 아무리 봐도 나는 믿어지지 않아. 그놈이 그놈인가? 잘 비교가 안 되죠? 3번 사진 같이 봅시다. 저 봐요. 비포, 애프터. 딴 놈 같은데 그놈이 그놈이야. 믿어지지가 않죠? 저 개가 저렇게 예쁜 강아지가 되려고 뭐 노력했어요? 자기가 뭐 애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강아지가 인생 역전, 견생 역전한 것은 누구를 잘 만났어요? 주인 잘 만났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개팔자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 간단해요. 누구 잘 만나면 돼요? 주인 잘 만나면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래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살 때는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떠돌이 생활하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 인생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름 없이 살던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여기저기 방황하고 떠돌던 내가 예수님 믿고 나면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간단해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 이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인생 살아온 지난날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면 이제는 오로지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요즘 여러분 사는 거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없는 것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고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 아직도 나에게 믿음이 있고 이만큼의 건강이 있고 죽지 않고 살아있고 있는 것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3장 1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여기저기 방황하고 버려진 인생을 살던 우리들,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나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